1월 27일 수요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지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6절의 개와 돼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며 통곡하고 엎드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나의 죄가 낱낱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에 어찌하여 형제에게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제도 비판했고 오늘도 비판했고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눈 속에 들보조차 보지 못하는 아주 무지하고 무능력한 죄인이다. 이걸 돌려 말씀하신 게 6절의 개와 돼지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율법입니다. 개와 돼지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들떠 봅니다. 갑자기 6절이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차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티를 가지고 비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6절의 개와 돼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고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구하라. 기도를 해야 나의 들보가 보이고 기도를 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구하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님의 헤아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헤아림을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나의 들보를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들보를 찾아낼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들보를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라. 거룩한 말씀을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8절에 용서를 구하는 이마다 은혜를 받을 것이요. 말씀을 찾는 이는 진리를 찾아낼 것이며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지껏 우리는 우리 입맛에 좋은 것을 위해서 저 기도를 이용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 입맛에 좋은 것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내 욕심으로만 이용했고 또 이런 욕심적인 기도조차 남을 비판하느라고 기도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자꾸 기도를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회개시키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비판하지 않는 자로, 이제는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이는 자로, 이제는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회개하여 죄인과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12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주님 안에서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역시도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은 이 비판을 심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마다 내가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라. 기도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길 목사님의 글인데요. 나는 늘 다른 사람이 틀린 것만 지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깊이 회개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마음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연약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과해 왔고 지금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지껏 내 입술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여지껏 우리는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조차 보지 못하는 아주 무지하고 무능력한 죄인. 주님을 부인하는 건 물론이고 주님에게 덤벼드는 아주 몰상식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입술에 비난은 멈추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욕심으로 간구할 때도 있었고 또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성급히 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악한 일은 남을 비판하느라고 내 입술이 남을 심판하느라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 속에서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찾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두드립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나는 정말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으니 성령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 앞에서 주님이 대언하여 주시고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서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